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말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신앙이 있나 내가? 정말 신앙이 내가 있는 거 맞나? 아니면 신앙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없는 건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이게 사실은 전혀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잘 되고 모든 일이 좋게 다 되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신앙 있는 사람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신앙의 힘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려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어떤 순간이 왔다, 어떤 힘든 상황이 되어졌다, 그때도 어려움이 딱 오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힘들고 어렵고 기절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기절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너무 힘든 일이 딱 닥치면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욱 하고 넘어지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요. 근데 그 다음이 다르죠.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이 나에게 와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확 닥치면요,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 조금 나사가 좀 풀렸나, 아니면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죠. 다 훅 하고 들어오면 훅 하면서 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나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충격을 받았어요. 엎어지는 건 같이 엎어졌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쓴뿌리밖에 없어 자기한테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 닥친 일만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잠시 고통은 당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어떤 능력이죠?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량사역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존재가 지금 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누구도 못 일어나요. 그런데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셔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이 되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다른 거 없어요. 아무 일 없다, 또 평상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놓는 그 일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험이 온다, 아니면 어떤 큰 일이 닥친다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면 올 것이 또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심정에 뿌려놓지 않고 심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고 시험이 딱 닥치면 그러면 이것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야.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고 심지어는 목사님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나에게 닥쳐서 나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서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올 때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요, 읽으시고요, 또 공부하시고요,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당하고요, 적은 교회 목사도 당하고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당하고요, 다 당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그건 내 형제들아가 누구예요? 누가 내 형제들이에요? 누가 내 형제들이죠? 지금 1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내 형제들은 12지파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떤 시험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기뻐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기쁘게 여기는 이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먼저 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부터.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아까 뭐예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우리는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왜 기뻐하죠? 시험 당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나 자신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자, 시편은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난은 당하는 것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하죠? 하나님의 말씀들, 그 규례들을 배우게 됐다는 게 그냥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배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고 혼적으로 알고 있고 내 생각으로 알고 있고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내 영 가운데 와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그것이 영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야고보서 오늘 1장 3절에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오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있으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하고 3절에서 나오고 있는 시련은 한국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고에도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한국말로만 써놨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시험이에요. 시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이건 누가 하죠? 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왜?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련은 다른 단어예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테스팅한다. 시험,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자랐나 달아본단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스가 뭐야?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시도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가 다르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면서 같은 개념으로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시험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고 든든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하는 어떤 훈련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어떤 테스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유익이 오느냐? 인내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인내를 이루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서 구비하는, 여기 구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구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완전 무장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다 죄인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다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다 쓰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의인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그런 상황에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고 또 연단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 야고보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온갖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무슨 시험에 무슨 시험?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온갖 시험을 당해서. 그때 당했을 때 어때요? 믿는 사람도 잠시 동안은 뭐가 되죠? 근심도 될 수 있고 놀림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크게 기뻐한다. 크게. 이유는 왜 그러느냐? 7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 여기 시련이 나왔어요. 그죠? 시련.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하는, 또 트라이얼하는 그것을 불로 연단해가지고,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뭐죠? 예, 성령의 불도 성령의 불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싹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려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마귀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내하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간을 자기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내 시간에다가 맞추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도 안 급해. 근데 자기 혼자서 지금 급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무진장 급하셔.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을요,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는다, 인내한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인내하는지 아세요? 두고 보자. 그리고 인내해요. 두고 보자. 그건 인내가 아니야. 인내하는데 이를 빡빡 갈면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그러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진짜 참는 것이고 진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또 온갖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하라.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또 뭐예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죠?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뭘요? 연단,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루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요, 파도 바울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바울도 알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5절에 연결해서 마지막 연결이 4절 끝나는 게 아니고 5절과 연결을 해야 돼요. 자, 5절을 보겠어요. 5절 시작.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질 거예요?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져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이미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어. 그냥 끝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져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그걸 이제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이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다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지. 이 사랑이 넘칠 때에 우리가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일이 올 때,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라 어떤 것이라도 당당하게 인내하며 참으며 견딜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땐 저도 그랬어요. 엎드려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저도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붙들 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왜 인내하지 못하나? 이게 늦게 나오네 화면이. 네, 다 설명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뭘 느껴요? 모든 것들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아니 그게 제대로 우리가 못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주신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시험과 시련이 와도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또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헤쳐나갈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를 누리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혜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영적 통찰력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지혜롭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능력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일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또 미운 사람, 아니면 힘든 것, 그런 것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지혜롭게 살기 원하면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만 구하겠습니다. 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되신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실천하십시오. 지혜로 실천하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 그냥 괴로워. 그냥 보기도 싫어. 막 그런데 용서하는 거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 혼자 안 되잖아요. 내가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지혜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번 용서를 해 보십시오.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실 모양이네. 예수님과 함께 용서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정말 참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그냥 막 매달 터지고 그냥 감정 올라오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인내를 함께 그분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를 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과 함께 자기 자존심도 포기해 보는 거예요. 참 자존심 포기 안 되거든요. 그때 나는 못해.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그분과 함께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내가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프랙티스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도해보고 모든 것을 프랙티스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다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서 목사님 저도 간증할래요. 저도 간증할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지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온갖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유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성숙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